이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를 쓴 배경, 어떤 상황인가는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다는 걸 생각할 때 그의 생애 어느 시점에 갖다 놓아도 잘 어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현악 8째 줄, 검은고가 됐든지 수금이 됐든지 모르겠는데 현악기 8째 줄에 맞추어서 한 줄 가지고 가락을 내면서 튕기는 참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시인 만큼 많은 구절이 시의, 특히 히브리 시의 독특한 묘사법인 대꾸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쭉 가면서 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대꾸법은 앞뒤의 동일한 사상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 시는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시, 감사의 시, 탄식의 시 등등 여러 가지 시의 장르가 있는데 탄식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식의 시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신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얼추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살이에는 어려운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 시편 6편은 한 성도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을 향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두고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적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신약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 때, 교회 전통에 따라서 사순절을 준수하는, 잘 지키는 전통이 있는데 사순절 때 사용하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탄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탄원.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앞쪽은 탄원이고 뒷부분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앞부분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보면 시인의 탄원, 또 시인의 그 탄원의 근거, 그리고 시인의 고통,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문단씩 다시 좀 세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는 시인의 호소, 시인의 탄원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탄원하는가를 유념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대뜸 하나님의 책망 또는 징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훈육, 꾸짖음,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에 책망이라는 말과 서로 상응하는 말이 되겠죠. 1절도 아주 뚜렷한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는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훈계로,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왜 징계를 받는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언급이나 또 죄에 대한 참회, 고백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님을 향해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하며 징계하지 마시라고 탄원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결과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인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력이 다하고 수척하였사오니 뼈가 마디마디 떨린다고 절규합니다. 뼈가 떨린다는 말은 그의 신체 전체가, 그의 몸 전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도 살다가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70평생에 한 두어 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뼈가 떨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예배하러 섰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던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푸소서 절규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이 온통 깊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절규합니다. 주님, 저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의 고통의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이 극도로 피폐해 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허용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탄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그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을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4절부터 5절 두 절을 봅니다. 여기는 시인이 그렇게 탄원하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의 탄원을 올리는지 유념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떠나 계시거나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의 심정을 투사한 거죠. 투영한 거죠. 그를 짓누르는 절박감의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는 파멸하고 말 것만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언약의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변치 않는 신실함에 호소합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외에 탄원의 근거가 될 만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5절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동기 또는 하나님이 그의 탄원을 들어주셔야 할 이유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과 찬양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조금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일들, 특히 그분의 구원 행위는 끊임없는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모였을 때 찬양하고 혼자서 찬양하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 행위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찬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인이 죽는다면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은 중지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찬양이 드려지는 절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로 모일 절기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성례로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그 절기에 그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싶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탄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상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5절 뒷부분을 보면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영역입니다. 만일 그가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운 간섭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심,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미 수월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인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를 구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견 어리석고 불경스러운 흥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4, 5절을 살펴봤는데요. 탄원의 근거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에 기초하여 탄원을 올립니다. 그가 죽는다면 그가 그토록 원하는 찬양과 감사를 더는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개입을 우리가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 세 번째 마디, 시인의 고통에 대해서 6, 7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고통을 토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6절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피곤은 사실 굉장히 가벼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몹시 지친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지내왔기에 몹시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전해줍니다. 그는 매일 밤을 큰 고통 가운데서 그칠 새 없는 울음으로 지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7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어떤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눈은 자주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눈이 충혈이 되었거나 어둡거나 침침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체와 마음의 상태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시력까지 흐려지고 눈이 침침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암시합니다. 그의 적들이 이 비참한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그를 무섭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적들의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시인은
마음이 무너져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은 더없이 강렬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극도로 가혹한 환난과 끝날 줄을 모르는 고통을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역경 중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절박한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 시인의 탄원에 대비해서 시인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탄식은 돌연 어떻게 바뀌는지 유의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서 시인의 말은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그 적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는 자신이 적들에게서 받는 고난에 대한 탄식으로부터 돌연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로 넘어갑니다. 다 나를 떠나라. 그가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도 확연한 대구법으로 되어 있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 즉 그의 탄원을 들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태 그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절로 갑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는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시인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그들의 상황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타날 때 느끼는 혼란, 당혹감, 낙담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온갖 악담을, 온갖 비난과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혼란과 당혹감, 낙담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도우심으로써 원수들을 호련히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품고서 시인은 담대하게 승리를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적들에게 담대하게 물러가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악한 적들의 공격으로 야기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원수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두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을 만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고 그로 인한 두려움, 불안과 염려, 낙심과 좌절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모두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시련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둘째로 탄식과 신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휩싸이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탄식과 신뢰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탄식과 신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다. 속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는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세세하게 뜯어서 분석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것에 기초해서 시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연스러운 정서를 느껴보는 것이 시의 본래의 목적이고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편 6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방금 생각해 본 뜻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1절을 읽으시고 제가 2절을 읽고 이 순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드리는 탄식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중에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을 돌보시는 주님께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